어느덧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하면서 온갖 꽃들이 만발하여 사방의 향기가 진동할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후각은 여러 가지의 냄새를 맡고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냄새에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향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역겨움을 느끼게 만드는 악취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고유의 채취가 묻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을 대하면서 약간 노린내 같은 게 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마늘 냄새 같은 게 난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나쁜 냄새가 좋은 냄새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악이 선보다 더 횡행해요. 그래서 한순간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나쁜 냄새가 더 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향수를 개발해 가지고 나쁜 냄새를 좋은 냄새로 커버하고 덮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K-푸드, K-팝, 또 K-드라마, K-콘텐츠가 세계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을 안겨다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K-뷰티예요. 이 우리나라 화장품이 또 세계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의 그 향수는 굉장히 좀 센데 우리나라의 이 화장품의 향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고 은은한 자연에서 나오는 향을 풍기도록 만들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의 그 얼굴에서 풍기는 외모에서 풍기는 그 1차적인 분위기보다도 시간이 흐르면서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인간 됨됨이에서 바라는 내면의 향기를 풍기는 삶, 이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그렇게 향기처럼 좋지를 못하고 악취 같은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인들 사이에 분파가 갈라져서 싸움이 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음행에 관한 문제 때문에 또 교회가 매우 시끄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지 이런 세상 악취를 내어서야 되겠느냐라고 펜을 들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2장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지 못한 냄새를 풍겨가지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아니 된다 하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 깊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향취가 우러나와서 주위 사람들이 그 향을 맡고 기뻐하고 그 향 맡기를 좋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가르침과 권면으로 인해서 뿜어져 나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좋지 못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진정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각 처에서 모든 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도록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언제 어느 곳 각 처에서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맡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티를 우리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이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가 찬양도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찬양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찬양은 뭐라고 나와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기도 그 향기를 맡음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편지는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 편지를 쓴 사람의 의중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나에게 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이 쓰신 편지 내용을 보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대사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좋지 못한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며 살다가 온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보다는 그 편지의 내용을 사람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게끔 살았던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긴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고유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사람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서커스 무대에서 이렇게 재롱을 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진을 보면 가슴이 짠한 게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사자들의 표정을 보세요. 호랑이 표정. 얘들이 다 이러고 애교를 떨고 있어요. 사람들을 박수 쳐달라고. 왜? 그래야 생닭 한 마리 얻어먹으니까. 얘들의 정체성은 서커스장이 아니에요. 광활한 정글에서 포효하면서 사냥을 하는 맹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만 사람들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이렇게 생닭 하나 얻어먹겠다고 가서 쇼를 하고 표정을 짓고 이러면서 재롱을 떨죠. 그때 많은 관객들은 박수를 치면서 히히낙낙거리고 이 맹수들을 조롱합니다. 이게 사자 몸매가 뭐예요 이게 지금. 활동량이 없으니까 막 더 비만돼 가지고 표정은 이런 표정을 짓고 이걸 보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사육되어 한 마리의 생닭 먹겠다고 야성을 포기한 모습 이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맹수의 처지예요. 비참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비슷해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할 거룩한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그만 세상에서 잠시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또 사탄의 노예처럼 코 꿰서 지난 한 주일도 살다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부끄럽고 비참할 수가 없어요. 정체성, 목사답고 성도답고 직분 맡은 자 다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히히낙낙거리는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게 교회래 이렇게 지금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책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켜야 해요. 즉 생명의 향기를 바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악하고 또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 악한 생각과 생각하는 게 죄요. 보는 게 죄요. 또 우리가 입은 옷 자체도 악취가 나는 거짓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이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발하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죄악의 옷을 벗겨주셔야 하고
정결하고 새로운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정결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이 더러운 죄악의 옷을 씻어 희게 만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악취가 나는 이 세상의 옷, 이 행실의 옷, 이것을 예수의 피에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의 악취를 제거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죄들을 씻김받고 주 안에서 세상적인 악취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블란서의 샤넬 화장품이 있죠. 1921년도에 이 샤넬에서는 전설적인 향수를 만들어냅니다. 소위 샤넬 넘버 5라고 하는 향수예요. 이거 한 번쯤 다 소유해 보셨을 거예요. 그 후에 이 샤넬 넘버 5가 가지고 있지 못한 새로운 향들을 계속 개발해 가지고 보완해서 50년이 지난 1970년도에 샤넬 넘버 19, 19번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요즘 어디까지 갔느냐? 향수를 우리가 맥박이나 목에 있는 경동맥 같은 데다가 뿌리면 이게 뛰거든요. 탁탁탁 알게 모르게 미세한 진동에 의해서 향기가 계속 퍼져나가게끔 만드는 단계까지 발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제일 세계에서 비싼 향수가 뭘까 궁금해갖고 찾아보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수 작년 말에 기준으로 슈모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용량이 한 요만해요. 한 16온스 정도. 그런데 가격이 15억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한 병밖에 없는 그런 특정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향수가 피부에 바르면 12시간을 향이 유지된대요. 굉장한 거죠. 이런 면 같은 옷에 바르면 20일 동안 향수가 난답니다. 그만큼 아주 기가 막힌 고급 향수인데, 문제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좋은 향수라 해도 언젠가는 그 향이 사라진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싼 향을 뿌리고 저런 향수를 뿌린다 할지라도 사람의 인격이나 삶이나 그 영혼에서 풍기는 악취를 제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순간 우리 몸에서 나는 그런 냄새를 제거할 수는 있지만 영혼의 냄새를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아무리 비싸다 해도 이 향수의 한계입니다. 오늘 더러운 죄 때문에 지금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악취가 풍겨나오거든요. 이거를 뭘로다가 여러분이 커버할 수 있느냐? 내가 정신 수양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잠깐은 향을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씻김을 받을 때에,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려면 필히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해요. 주님을 뒤로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한 여전히 인간적인 냄새, 추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오랫동안 지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고유의 냄새가 몸에 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에 찌들려 살게 되면 그 옆에 가면 쾌쾌한 냄새가 나요. 병원에 하루 종일 근무하는 분들 보면 약품 냄새가 배어 있어요.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반찬 냄새가 배어 있고,
뷰티샵에서 일하는 분 보면 화장품 냄새가 계속 배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며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나에게서 예수님 닮은 냄새,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하거나 또 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나는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코를 틀어막고 냄새가 싫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나는 이게 너무 싫은데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취향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도 뭐 청국장이나 홍어 삭힌 거나 뭐 두리안 이런 거 못 먹겠다고 막 코를 막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맛에 반해가지고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때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이 이제 환영을 받는데 대부분 어떤 순서로 들어오냐면 이제 그 군대 무리가 들어올 때 제일 앞에는 로마 군대 본진이 들어옵니다.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막 이제 성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죠. 꽃을 뿌리고. 그러면 그 뒤에 누가 따라오느냐 하면 그들이 이번에 전쟁에서 나가서 잡은 포로들이 거기에 따라와요.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은 뭐냐면 이 로마 군대와 포로 가운데에 마차를 하나 이렇게 띄웁니다. 마차 안에는 뭐가 있느냐? 향을 피워요. 향을 이렇게. 무슨 뜻이냐?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묻혔거든요. 로마 군인도 포로도. 그러니까 이 피의 냄새를, 피비린내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행진을 하고 맨 뒤에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피 묻은 거는, 피비린내 나는 거는 로마 군인도 승자지만 마찬가지고 포로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그 향을 다 없애주도록 가운데에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영향력을 끼치도록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향기를 맡고 반응하는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예수 믿는 사람 티를 내고 냄새를 풍기면 이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한심하고 불쌍한 냄새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연휴에 저는 오늘 좀 상당히 빠질 줄 알았는데 더 출석률이 높네요. 감사해요. 뭐 이제 다닐 만큼 다녀서 가실 데도 없겠죠. 예. 왜냐하면 3일, 어제 토요일, 오늘 주일 하면 3일을 또 쉴 수 있잖아요. 아니 이럴 때 좀 기회를 타서 놀러 가지. 이거 뭐 교회 와서 예배한다 그러고 목장 모임한다 그러고 참 너희들 보면 딱하다라고 오늘 우리를 비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냄새인데 이 사람들은 그 냄새를 그렇게 평가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냄새를 여기서 생명의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생명에 이르는 복된 성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 과학 신문인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곳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 죽음의 냄새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이 죽으면 시체에서 죽음의 냄새가 나와요. 그때 올레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그 7, 80년대만 해도 병원으로 모시질 않고 집에서 돌아가셔야 그게 호상이에요. 그래서 그 등불 이렇게 달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가요. 가보면 이제 병풍을 쳐놓고 뒤에 이렇게 시신을 모셔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불과 30대 초반인데 많이 그런 장례식에 갔는데 너무 힘들어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그 향을 피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향을 이렇게 피우는 게 그 냄새를 중화시키는데 그 고유의 냄새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신에서 나는 고유의 냄새를 많이 맡았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냄새가 나면요, 살아있는 다른 짐승들이 그 시체 주위에 안 오는 거예요. 역겨우니까 다 피해간단 말이죠. 캐나다의 맥메스터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바퀴벌레가 먹이가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을 발견하면 몸에서 기분이 좋으니까 페로몬이 막 나와요. 그러면 동료 그 바퀴벌레들이 그 냄새를 맡아요. 기분 좋은 냄새를. 그러면 막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보면 떼거지로 나와요. 이게 열면 막 좋은 데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죽어요. 그러면 그 몸에서 올레산 성분이 또 발산돼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퀴벌레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일개 미물인 곤충도 좋은 향기가 나는 곳에 모여들고 악취가 나는 곳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과연 어떤 종류의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떤 냄새를 맡고 있는가?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버리지만 실상은 내게서 탐욕의 냄새가 나고 세속적인 냄새가 나고 더러운 그런 냄새를 내가 풍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정말 만나는 사람이 나를 볼 때마다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하는 이 냄새를 맡아야 이 냄새가 그에게 전달되고 또 그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곧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냄새는 소리가 안 납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를 알 수 없지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향기예요. 향기를 통해서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잘 믿는가,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냥 겉봐서 어떻게 압니까? 결국은 우리 몸에 배인 향기가 퍼져나가야 하는데, 바로 이 향기가 퍼져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이 사람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이 행위가 바로 생활전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전도한들 그 사람들이 그 말 속에서 어떻게 예수의 향기를 맡겠습니까?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게 묻어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맡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도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고 싶다고 하는 그런 향기로 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 향기를 품어내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종족 번식을 위해서 향기를 뿜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에는 들여다보면 암술과 수술이 있어요. 이 암술이 밑에 들어가면 씨방이 있어갖고 여기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를 막 풍기면 그 좋은 냄새를 맡고 벌도 나비도 날라와가지고 이거를 먹고 향을 맡다가 서로 암술 수술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향기가 진동하면 벌떼가 몰려들고 나비떼가 몰려들듯이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면 불신 영혼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설교 앞부분에서는 서론 본론을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 가면 꼭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이거를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인간적인 악취를 제거하고 향기만 낼 수 있을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백합화가 이제 향기의 대명사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부를 찬송도 보면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을 백합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샤론의 꽃은 놀라웠게도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의미한다 하는 학자들의 발표도 있어요. 하여간 꽃으로 예수님을 비유해요. 그런데 우리가 백합을 이야기할 때 꼭 같이 나오는 그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가시밭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가곡에 보면 가시밭에 한 송이 핀 백합화, 아니 왜 백합화를 하면서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자주 부르시는 복음 찬양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그러죠?
아니 백합화인데 왜 가시가 오냐? 이유가 있어요. 꽃이요, 상처가 날수록 향기가 더 세고 강하게 퍼져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시농굴 같은 세상이에요. 여기저기서 찢기는 게 많고 뭐 채이는 게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시 같은 세상 속에서 가시에 찔리는 고난을 잘 감당해내면 낼수록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더 짙은 향기를 풍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향수 중에 가장 향기로운 원액이 어디서 나오느냐? 발칸반도에서 피어나는 장미에서 추출하는데 그 원액을 추출하는 시간이 언제냐? 보통 밤 12시에서 새벽 2시라는 거예요. 왜? 그때가 그 지역이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모든 것이 황량한 그 시간에 장미는 가장 진한 원액을 쏟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극심한 고난과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잖아요. 이 연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이 연단을 통해서 더 진한 인생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배어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낮은 자리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하고 순탄한 것보다 여러 가지 희생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그 믿음이 견고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고 더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지 못하고 세상적인 악취를 풍기는 원인이 뭐냐? 답이 나와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일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찔림받은 그 꽃들이 풍기는 향기를 못 내고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과 고난을 회피하고 안일한 삶의 자리에 빠져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을 향하여 바라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에 마음껏 찬양하지 못할 때 그들은 엄청난 예수의 향기를 뿜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기가 막힌 부흥의 역사가 한국 기독교의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는 기울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졌고 바깥에 재밌는 게 많아졌고 우리의 시선이 밖을 향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희생을 안 하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의 자리에 젖어들기 시작하니까 향기가 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악취가 더 많이 나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세상 냄새가 더 나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근접하지 않고 교회는 침체기에 접어들고 말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향재료가 불타면서 향기를 뿜어내듯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으로 사순절의 기간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지니고 있는가? 내가 생명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답게 내가 얼만큼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세상의 욕망과 죄악에 사로잡힌 채 여전히 나는 세속적인 악취를 풍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당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해요. 근래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빈도가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기사나 언론의 보도를 볼 때마다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별의별 목사가 다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또 무슨 교회 직분 맡았다는 사람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언론은 또 그런 걸 부각시키거든요. 교회 장로가 집사가 있겠다 이러면서 막 퍼뜨리죠. 최근에는 밖에 나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당당하게 밝히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치 서커스장에 끌려온 맹수 신세가 되어서 교회는 비만인 맹수처럼
거대하고 겉보기는 멋있지만 그 속에 내실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알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집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떤 외국인 학자가 한국 교회가 부흥한다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는 열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빛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여기 지금 촛불이 타는데 빛을 내면 가까이 가면 손도 뜨거워요. 빛과 열은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열은 낸다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모이고 뭐 찬양도 뜨겁게 하고 뭐 꽤나 부흥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굉장한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막상 빛이 없다. 그 말은 영향력을 제대로 끼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왠지 모르게 2%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못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한 채 세속적인 마인드와 욕망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들이 그리스도에서 역할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에게서는 예수의 향기밖에 나갈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 엉뚱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겉으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냄새는 세상적인 냄새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을 붙잡고 잘 믿는 걸로 착각하면서 지금 악취를 실상은 풍기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흠모하는 공동체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깥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자기들과 완전히 가치관이 달랐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거지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 거룩함에 매료된 거죠. 이 원인이 뭘까라고 그들이 풍기는 향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기웃기웃거리면서 교회 근처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결국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된 정체성,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지녔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속도도 너무 빨라요. 우리 과거에 무슨 마약 가지고 그렇게 고민 안 했잖아요. 지금은요, 마약이 너무 가까이에 와 있어서 주부들도 학생들도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 텔레비 보니까 40대 여인이 막 길거리를 막 차도로 뛰어드는데 그게 마약에 취한 거예요. 또 20대 청년이 막 칼을 들고 막 여기 지구대에 들어가고 행패를 부리는데 다 마약이에요. 엄청 이 세상은 썩는 속도도 빠르고 썩는 냄새도 많고 아주 악취를 풍기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서 존재하는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고 그것은 곧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모임이나 가정이나 어떤 회사나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냄새, 복음의 향기를 뿜음으로 그들이 생명의 냄새를 맡고 생명의 자리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주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때때로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서커스장에 맹수처럼 야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놀이개가 된 이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믿음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뿜어내는 이 주님을 아는 냄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모여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